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내 인생 속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뿌리며 살 길이 없어,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모습,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어야 된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많은 인생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축복하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블레셋의 세상의 가치를 잊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블레셋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들이 이곳에 모일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세상에서 털어버릴 것,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시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인 사건과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담겨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냥 내가 막연히 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인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도 미스바의 축복, 에벤에셀의 축복, 회개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에벤에셀은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에벤에셀이 아니고 에벤하아즈라예요.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에벤에셀 전 단계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가봇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냥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인데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먼저 전쟁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해요. 4,000명이나 죽어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실로라는 지역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 법궤를 전쟁에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의 앞에 세우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블레셋에게 패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 마음 졸이고 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산딸이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법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 의식을 잃어버린 채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 비느하스 아내가 죽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가봇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가봇은 그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김을 당해서 7개월 동안 머물고 있어요.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은 바할과 아스다돛이었어요. 바할은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에요. 아스다돛은 그의 아내인 여성을 상징하는 부인의 신이에요.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그 신의 모습과 똑같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적 타락을 하고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의 바할, 아스다돛 우상 앞에서 그들을 다 목이 부러지게 만들고 팔이 부러지게 만들고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그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다시 젖대지 않은 암소 2마리의 마차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에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해요. 돌아온 법궤는 어디로 가야 맞는 겁니까? 실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리안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산속에 내팽겨쳐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괴가 기리안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애곡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로 썼어요.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산속에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풍요를 얻었는지 몰라요. 물질의 만족을 가지고 세상의 성적 타락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영이 울고 있어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여기서 기도는요,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금식은 지금까지 내가 즐겨하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중단하고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미스바 망대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응시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인 거죠. 세상 것들을 단절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의 언약갱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요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라고요? 법궤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훑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소집하는 장면이 몇 곳 소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처음 출애굽해서 시작될 때 시내산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 마무리될 즈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소집하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사사시대는 350년이나 돼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이제 오늘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다시 영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6절에서 읽었듯이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라 하고 나와요. 여기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다스린다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먹인다, 재판한다, 통치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다스린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말씀을 먹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산속에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블레셋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미스바로 모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사무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으로 언약 갱신을 이루려고 했던 것, 암흑의 350년 사사시대를 지내 이제는 말씀이 없던 그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스바의 사건의 아주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블레셋의 침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 먹으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신 걸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영적 섭리가 있다니까요.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병사의 수, 무기, 전략 등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해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블레셋의 풍요와 번영과 물질의 가치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이 아니냐. 지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 생각이 너희들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병사의 수, 전략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전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러한 광경을 직접 목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응시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한 것,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에 외쳤던 것들,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금식함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와 전략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인생의 실존이란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신앙을 지키고자 영적인 씨름을 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실존이 되게 하라.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원경교회는 에벨에셀의 영성이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벤에셀은 12절에 나와 있기에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뭐에 굴복했어요? 무기인가요? 전략인가요? 병사인가요?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미스바에서 말씀을 통한 언약 갱신이에요. 백성들에게 물질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그런데 앞에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4장에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상황도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은 미스바와 센 사이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삼으며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에벤하아제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산속인 기럇 여아립 아비나답의 집에 내팽개치고 그들이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갔다. 그럴 때 그건 백전백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 없이 의식을 하는 예배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쪽에는 법궤를 앞세웠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에 뒤따라주지 못할 때 패전, 패가 망신, 나라 망신, 비참한 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 오늘은 말씀에 붙잡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으로서 에벤에셀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다 법궤에 관한 얘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너의 삶이 그 법궤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실패다. 그건 괄호 속에 쳐놓고 4장 1절에 이어서 오늘 7장 1절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다스렸다가 반복해요. 누구를 통해 다스렸나요? 사무엘을 통해 다스렸어요. 다스렸다, 다스리다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다, 말씀을 먹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법궤를 다시 제자리로 실로로 옮기고 그들 법궤가 산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고 블레셋이 다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빼앗겼던 어디와 에그론과 가드를 다시 되찾았다. 회복 아니에요?
회복과 동시에 그들의 썩어져가고 있었던 심령이,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타락이 치유가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이 되찾아지고, 질병으로 망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